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귀절이고 그 본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잘 알고 있죠?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전도 계획을 꼭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1년 동안을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1년 동안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0년 안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전도 계획을 꼭 좀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최고의 명령이 복음 전하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요거에 붙들어 살아요. 세상 얘기하다가 1년 다 가고 세상 얘기하다가 평생을 다 마치게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집사님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야 될 것인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겠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번 금요일 날에는 전도의 상급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말이죠. 적어도 내세의 확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유목사님이 언젠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바닷가 사람,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배 타는 선원 얘기를 해요. 그 선원이 말이죠, 젊었을 때 배를 타고 마도로 쓰니까 뭐 여기저기 외항선을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그만 좀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몸이 아프니까 병원을 가봤더니 청천벽력 같은 몸에 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간암이라는 겁니다. 간암이 딱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성암이잖아요. 아니 나이 이제 40 얼마 돼가지고 간암이라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간암이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의사는 앞으로 당신은 이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사형 선고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돌아보고, 근데 이 사람이 마도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좋다, 그럼 마지막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시해서 뭐 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형제들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서 하는 얘기가,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간암이란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빚을 진 거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듣는 사람, 진지하게 듣는 사람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길을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이분도 하나님 자녀니까, 아무리 간암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3개월 동안을 전도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계속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요,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자기 간암이란 것조차도 잊어먹었대요.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죽었겠어요? 지금까지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꼭 좀 생각을 하셔요. 종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종말이라는 끝인데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시대적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시대적 종말은 뭡니까? 아니,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습니까?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날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이 시대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종말 반드시 있어요. 옛날에는 수렵 시대도 있었잖아요. 농경 시대도 있었잖아요. 산업혁명 시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말이죠, 제3혁명, 제4혁명을 지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 종말이 우리들에게 항상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때로는 말이죠, 끝나는 그런 것이 오는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개인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성경을 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 죽는지 두 번 죽는 거 아닌데, 이 한 번 죽는 이 시간, 내 인생에 대해서 아까 마도로스처럼 말이죠,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어차피 나도 한 번은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저께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뭘 봤느냐면은, 우리나라 그렇게도 괴롭히면서, 우리나라에 말이죠,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베라고 하는 전 일본 수상이 말이죠, 총탄을 직접 맞는 걸 봤어요. 근데 뭐 연기가 자욱하게 피면서 이 사람 말이죠,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했냐면은, 뭐 큰 소리는 못 듣고 화면만 봤는데, 이 화면을 보다 고개를 샥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는데 뭐가 이렇게 푹 들어왔던가 봐요. 총탄이 팍 들어왔던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꼬꾸라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만 봤어.
근데 병원에 실려갔더니 벌써 이 사람이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아베가 말이죠. 뭐 통일교 거기 어떤 행사에서 연설하러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연설하러 올라간 게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이죠.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냥 순식간에 불에 쌓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고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은 때가 되니까 떠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 그랬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있느냐? 지구적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제까지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이 지구도 말이죠.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도 종말이 찾아들고 개인적 종말이 찾아들고 시대적 종말이 있는데 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종말이 어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구적 종말인 줄 알았어요. 전 지구가 말이죠. 전부 다 갑자기 이제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적 종말. 근데 시대적 종말. 요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개인적 종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건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분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좀 생각해 봐요. 어떤 부자가 날마다 화롭게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나사로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먼저 얼마나 골았겠어요. 그 부잣집이 자기 재산도 아니니까 날마다 하는 행동이 쓰레기통에서 말이죠. 부잣집에 잔치를 하니까 음식이 얼마 부쓰레기들이 날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잣집 앞에서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살다가 결국은 말이죠. 뭡니까? 몸에 상처가 굶어가지고 결국은 말이죠. 이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성경 그 다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랬어요.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죽어서 음부로 곧장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지하고 부자하고 죽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자가 말이죠. 보니까는 자기 그 부자가 따올려 보니까 말이죠. 이미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갖고 말이죠.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거기서 뭐 하느냐? 지옥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너무 뜨거운데 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는 형제 5이 있다고.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뜨거운 곳이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대요. 거기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뭘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아니면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다가 마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 집이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어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간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직도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알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가 구원의 길인데 거기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부자가 가 있는 지옥, 또 나사로가 가 있는 천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본론으로 딱 봐세요. 내 세관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세관의 문제점. 내 세관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말이죠.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권선징악이라고. 선은 권장을 하고 악은 징벌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너무 구별하지만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마음대로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것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좀 내세관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뭡니까? 현실 문제.
그러니까는요, 누가 하냐? 현실만 강조하는 교단, 이 현실만 강조하는 그런 사이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상천국이라 그러죠. 지상천국. 우리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지상천국을 그렇게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로는 저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질을 모르면은 내세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현실만 여러분들 영적인 걸 강조 안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해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사람은 시한부 인생인데 때가 되면 종말도 그렇게 찾아온다. 옛날에 이장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1998년 10월 31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님 사건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다들 그냥 설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장님은요,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감옥에 갔느냐? 이 사람이 이장님이 시한부 종말론을 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현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이 시한부 종말론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귀신의 장난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여기 그 당시에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장님은 35억이라는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갈취를 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다 집어넣어 갖고 있었다가 감옥에 다 들어갔어요. 사기죄로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이죠, 됐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장님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만 가지고 딱 해야 되느냐? 오늘 요 꼭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항상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해요. 극단적 신비주의. 환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다. 환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말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뭐라 그랬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나쁠 것 알면은 나쁠 것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뭐 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랑 항상 우리는 말씀에다가 중심을 잡으면 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걸 항상 붙잡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 안다면은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요거요. 신자의 축복.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가 어딘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며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하는 것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양으로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자녀를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나에게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이 생명이라니까.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요거 항상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요.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것만 봐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다가 말이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요것만 딱 한번 봐보세요. 신자의 축복 7가지. 신자의 축복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 성령의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을 결박시키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시키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또 제자를 삼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제자로서 축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 천군 천사 도움을 받고 흑암 결박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네? 6가지, 7가지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축복의 전제를 딱 한번 봐봐요. 생명 얻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자의 축복이 영혼은 천국 시민에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는 어떻게 되죠? 신자는 축복이지만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첫째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본다면은 뭡니까? 요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함정이 파져 갖고 있어요. 함정이 들어있다니까. 나중심, 물질 중심, 물질, 그 다음에 성공 중심, 이 함정이라니까요. 요거 딱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함정이 들어있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9장 문화라운 틀, 그러니까는요, 무속, 점술, 회당, 종교죠. 종교 틀이 있다니까. 요 속에 딱 들어가서 심판은 요 함정 틀, 그 다음에 뭡니까? 함정 틀, 또 하나는 뭐죠? 함정 틀, 올무. 올무는 아까 말했던 불신자 상태 6가지. 요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요 속에 있는 것 같은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고요. 불신자는 요 속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바로 아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최후의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어요.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결론을 봅시다. 아유, 참. 결론을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불신자는 심판 속에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이 부자는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성공했잖아요. 돈 많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재앙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감옥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죽어서 뭐가 되고, 여러분 누가 죽어갖고 뭐가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귀신들이 다 장난인데. 여러분, 귀신들이 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 꼭 좀 기억합시다. 하나는 뭡니까? 잠시 잘 먹고 있다가 아니 평생을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게 더 낫느냐? 아니면 잠시 못 먹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느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은 삶이에요? 아니면은 나사로가 나은 삶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요, 나중에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전도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누굴 전도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도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늦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에게 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늦어요. 부자처럼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 전도 계획을 한번 좀 세워봅시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나서로 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좀 그렇게 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일 또 여러분 오시면 구원의 길을 좀 같이 하시고, 정말로 말이죠, 신자가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고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지 말씀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나사로 같은 사람은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내세 확신, 그 정도가 아니라 내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죽어서 전도했던 부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비록 내 삶이 자신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 1년, 2년, 10년 날짜를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하고 뭘 알아야 될 것인지,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더 배워야 될 것이 뭔지, 자신감이 없는지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전도 계획을 세워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